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에 또 국방대학교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담인데요. 사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고향으로 가실 줄 알고 개인적으로는 주보도 딱 절반만 뽑고 이번 주 별로 안 오시겠다, 빨리 마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예배 자리에 왔었었는데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방문하셔서 국방대학 교회 찾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드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명절 중 하나였던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초막절이 어떤 명절이냐?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 오늘로 치면 텐트나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생활하던 절기, 그것을 가리켜서 초막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네 추석과 같은 절기 명절이었습니다. 주로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즉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지켜졌던 절기인데, 이 절기는요 크게 두 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초막, 천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여정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던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고요. 두 번째로 초막절에 드렸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추수가 끝나고 수확이 끝나고 그 풍성한 소출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1년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또 다른 감사 제목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초막절 하면 이 두 가지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메인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규례에 보면은요, 이 메인 감사의 제목 두 가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사의 제목 세 가지가 겸하여서 덧붙여져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추석 명절에 마땅히 해야 될 또한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벌써 띄워주셨는데요, 미리 세 가지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둘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 셋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의 추석에 이러한 세 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도 이 세 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명절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 어디서 등장을 하고 있느냐? 초막절의 규례에 보면은요,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 천막을 만들고 생활했었는데, 이 모든 절차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느냐? 바로 가족 공동체,
가정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감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막 가족들이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가족이 들어가 일주일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처소, 그것이 바로 초막이었는데 왜 하나님 이 초막을 가정이 함께 만들고 생활하라 하셨을까? 아마도 생각하건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명절이 되니까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네,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광야 생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몰려옵니다. 불뱀과 불절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척박하고 힘든 광야의 여정 동안에 그 힘듦을 견디게 해 줬던 원동력, 그 힘듦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너희는 대대로 이 초막절을 매년 지킴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쩌면 가족이 함께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생활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 시편 127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127편은요, 초막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읽었던 시편이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 읽었다고요? 초막절에. 초막절에 함께 모여 그 초막 안에 모여 있는 온 가족 공동체들이 이것을 함께 읽으면서 무엇을 상기했느냐?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가 날개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이거 달려있어 귀찮아 죽겠네. 이거 떼버렸으면 좋겠다. 네, 하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날개 덕분에 새는 높이 비상하며 그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의 가정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 가운데 종종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남편을 견디며 사는 것이 내 삶에는 힘이고 어려움이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왕왕 만나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초막절의 레슨, 추석의 가르침이 있다며 그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자녀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부모 때문에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힘든 것보다 기쁜 것이 더 많지 않았니? 그 가족 때문에 힘이 난 적이 더 많지 않았니? 그 가족 때문에 내 삶에 더 기쁜 만족과 기쁨으로 흘러넘칠 때가 있지 않았는가? 너희는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너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추석의 명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가족마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메마름의 연속이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가정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 덕분에 내가 지금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고백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지금 초막절을 통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초막절이었고 그것을 통해 가정에 대한 감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요, 초막절을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 우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여러분, 초막은 가족이 짓고 가족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근데요, 이 규례를 보다 보니까 이 가족 공동체의 범위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명절, 그게 바로 초막절이었다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가족만 들여보내지 말고 누구도 모으라고요?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의 규례이고 초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소중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규례 명령이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초막을 지어 놓으면은 이제 가족들이 한 며칠 모여서 지내다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집 초막을 방문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이 초막절을 보냈었고요. 뿐만 아니라 마을 한가운데, 이제 진영 한가운데는 아주 큰 초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초막절을 보내게 되어졌었는데, 근데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광야의 행진은 가족 공동체가 있어서 이루어낸 것도 마찬가지지만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규례였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부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시절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나쁘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제목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없었으면 우리 이만큼 못 살았잖아요. 근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렸던 그 은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누렸던 그 안식, 이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있어 우리가 또한 이 땅의 삶을, 이 고통의 시절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올 수 있었을 것인데, 주님, 이 초막절의 규례에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 감사, 감격을 회복하여서 이 추석의 명절을 또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참 많은 영향력 있는 결과를 남겨놓으셨는데, 이분이 인생의 말년에 기독교로 귀의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젊은 시절에는 멸시하고 비판하고 조롱의 대상에 불과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조금 더 얻고 나니 교회만이 유일한 나의 안식처였다, 나의 위로였다, 소망이었다 고백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게 주어져 있음에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짧게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영원한 소망,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던 절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던 절기, 그게 초막절이다. 왜 그렇게 설명이 되냐면요, 초막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초막절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집을 떠나는 연습,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해야만이 이 초막절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떠남의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내 안정의 근원, 내 욕망의 근원이었던 집을 떠났는데도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초막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또 다른 집이 예비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발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노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는 다 육신의 집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병들어갈수록 그렇구나,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생애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생각하며 돌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하늘의 집, 천국. 천국에 예비되어진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떠남과 도착의 연습, 떠남과 새로운 곳으로 들어감의 연습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은 날마다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감사의 제목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국방대 교회 와서 여러 장례식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14년, 15년 군 생활하면서 장례 예식을 한 번도 집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국방대 교회 와서 장례식도 친히 직접 인도를 해봤고 장례 위로 예배도 한 4번인가요?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위로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식 갈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만약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었으면요 장례식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가족과 다시 만나 재회하게 될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도 견디며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요 무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초막절에, 이 추석의 계절에 또한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소망이,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소망에서 기쁘십니까? 천국 소망에서 즐거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와 즐거움으로써 이 한 명절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것을 어쩌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견고한, 아니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있음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사랑하는 저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공동체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을